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괜찮습니다. 우리 의자를 이렇게 테이블을 빼다가 저 소리가 나는데 괜찮습니다. 순종하면 대부분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 같아서 순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순종적인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순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가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된다. 이제 나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기준대로 돈이 많고 힘이 세면 그 힘과 소유의 논리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순종하면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책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즉시 순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로 순종하려 하십니까? 기쁘게 순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온전히 순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내 뜻에 맞는 것만,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편이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순종이 잘 되냐고, 성공한 적이 많냐 실패한 적이 많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감사하게 성공한 적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약한 것 같냐고 했더니 기쁘게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다고. 왜 기쁘게 순종하는 게 어렵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좀 무슨 일을 하든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대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될 때, 뭔가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 또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습니까? 실패 경험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순종의 경험이 많은 만큼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 거예요. 반대로 그 순종을 내가 하지 못했던 것만큼 왠지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이 아닌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솔직히 이 순종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한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 참 좋은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장이 남들보다 머리 위, 어깨 위 이게 더 컸던 사람이에요. 한 20-30cm가 더 컸던 사람이에요. 외모가 출중했고 게다가 그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큰 사람인데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가문은 가장 그 지파 중에 초라한 집안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승리를 거두어요. 이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멋진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을 이제 사울 왕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다른 나라와 같이 군대를 편성합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 났다 하면 다 집에 있는 도끼 들고 삽 들고 괭이 들고 이렇게 싸웠던 이스라엘인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군대를 만들자. 군대를 만들어서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을 만듭니다. 3,000명이나 만듭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 왕이 거느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줍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느 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땅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수비대가 바로 군대 주둔지인데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늘 눈에 걸렸던 거슬렸던 그들의 주둔지 수비대였는데 요나단이 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전쟁하자 해서 몰려드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병거가 마병이죠. 병거가 3만 대의 병거가 나오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군인들은 싸우는 이제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게다가 이들은 무기도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블레셋에는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는 철공들이 없었더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철갑부대로 철기로 둔갑한 부대와 아직 무기가 없어서 농기구 들고 싸우는 부대가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우면 안 되죠. 게다가 블레셋은 전술적으로도 훨씬 한수입니다.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특공대를 결성해서 동, 서, 북쪽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동시적으로 공격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보세요. 숫자적으로도 우세하고 무기적으로도 우세하고 전략적으로도 우세한 게 블레셋입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떨까요?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동굴로 숲으로 그리고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갑니다. 3,000명의 군대 중에서 다 도망치고 딸랑 600명이 남습니다. 다 남은 600명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가장 답답한 상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이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가장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해줬던 레전드, 이스라엘의 전설과 같은 인물.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의 역할, 이 세 개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영적 리더십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무엘이 지금 살아야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사무엘이?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길갈로 7일 뒤에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 7일 전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을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7일 동안 기다려라. 가서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이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7일 동안. 자, 그런데 7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지 지금 뭔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슬슬 도망칩니다. 빠져나갑니다. 내뺍니다.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사를 본인이 집행한 거예요. 이 제사가 뭐라고? 그냥 누군가 하면 되지. 이러다가 백성 다 남은 600명마저 다 도망가겠다. 결정 내려야지.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당신 대신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불순종했던,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 때문에 순종 못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겠죠. 11절과 1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 사울의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사울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습니까? 백성이 내게 흩어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남은 600명도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둘째로,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7일 만에 온다며요. 세 번째,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나를 치려고 모인 것을 우리하고 숫자적으로 봐도, 전략적으로 봐도, 무기로 봐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불리한데 저들이 지금 치려고 딱 서 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네 가지 이유를 대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이래도 순종해야지. 야, 역시 우리 사랑다문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와, 이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는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네.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셀 리더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우린 한 주일 전에 셀리더들이 미리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여러분 셀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누면서 물었어요. 셀리더들이 나도 솔직히 이때 제사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왕이 이해가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어요. 이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하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득이하여란 단어는 지금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삶에도 참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부득이하여 목사님 저는 예배하지 못해요. 목사님 부득이하여서 양육훈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셀 모임에 소속되지 못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여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여 봉사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부득이하여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득이하여 내가 지금 현실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만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 그리고 바쁜 상황,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상황,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불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이 훨씬 많죠. 물론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많은 것,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믿느냐? 다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중심적으로 예배하고요, 기도도 자기중심적, 양육훈련도 자기중심적으로 받습니다. 전도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봉사와 구제도, 사랑도, 용서도, 사명도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까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힘겨울 때 기도 요청까지 합니다. 정작 이 기도의 요청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여러분도 좀 동의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이 모든 내 삶의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여서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 방식으로 해버리는 이 신앙, 불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순종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종의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누가 이런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냐면 오늘 말씀 직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늙은 사무엘이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그런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인데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이 사무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은 내 이름의 영광을 걸고 내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백성을 향한 왕의 사랑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생각에만 두지 않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모세에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왕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맺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사무엘이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의 언약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경외하며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신실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의 이유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무엇이냐면 문제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 바로 사울이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이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인데 믿음의 눈이 달랐어요. 요나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홀로 적진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그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무기든 자도 대단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같이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본인이 따라 나섭니다.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소서.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당신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죽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목숨을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합류합니다. 이런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와 같은 이 동력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뒤에 이와 비슷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죠. 그도 전쟁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면서 그는 물맷돌 하나 들고 싸웁니다. 소년 다윗. 너무 닮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다음에 또 이야기할 텐데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해요. 요나단, 다윗. 이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기술의 탁월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다급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사무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사울의 불순종했던 아까 4가지의 이유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순종의 고백들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요.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비록 백성이 내게 흩어질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불순종할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정한 7일 동안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비록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나를 치려고 모인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고백이 바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3,000명의 군대가 다 도망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블레셋은 3만 병과 6천만 병,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로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 사방을 포위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도 바뀔 것 같아요. 설령 내가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핑계거리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여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그럴싸한 이야기들,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겠네요.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봐도 이해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영역은 없는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잘 안 돌아갈 때, 힘들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일 오전에도 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이 이제 잘 돌아갑니다. 너무 잘 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이제는 여유가 없어서 너무 바빠져서 못합니다. 11조도 처음에는 액수가 작을 때는 별로 부담이 없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드렸는데 이제 너무 잘 되니까 11조 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손이 떨려서 이걸 어떻게 드려? 잘 되면 잘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수능 시험이 이제 코앞에 있고 자격증 시험이 앞에 있고 하필 또 주일에 있어. 이런저런 건강 안전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는 전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세상 앞에 교회가 지금 시대에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냥 지나갑시다. 코로나 때는. 지금 코로나 이제 조용해졌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긴 알지만, 그리고 웬만큼 종교 생활을 어떤 폼을 잡고 하면 되는지 우리는 익숙해서 알긴 알지만, 그 얼마나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많고 또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그럴싸한 이유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신 남편 때문에 참 금요일 밤에 나오기 힘들어요. 새벽기도는 더욱 힘들어요. 가정예배는 더더욱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 다 믿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런 부득이한 상황들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고 영상 녹화 예배를 봐야 되고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그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핑계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왜 모르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품고, 저 영혼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모르지만 어떻게든 품고 눈물 흘리며 숨죽여서 새벽마다 남편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그를 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고난주간도 그냥 평범한 고난주간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강한 열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 필요하구나, 나를 포함하여. 이런 감동과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리더십들만이라도 좀 금식하며, 한 끼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하며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1시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좀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속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열망이 식어버린 내 가슴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고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품어야겠다 싶어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했더니 모든 우리 팀장들, 셀리더들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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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목사님 또 갑작스레 또 뭔가를 또 하자고 하신다. 참 꼭 불편한 건 목사님 갑작스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고 다 동참해 주시고 다 순종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자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번 이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보는 그 십자가 앞에 좀 머물러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증거하는 하나님 주신 통치 원리입니다. 순종해내는 만큼. 근데 이 순종 그냥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득이하다라는 표현이 핑계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표현이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분 목사님이 찬양을 보내오셨는데 강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의 참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신데 목사님이 카톡으로 새 찬양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요즘 CCM이라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가사가 되게 올드해요. 너무 올드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노래 풍도 좀 올드해요. 요즘 노래 아닌 것 같아요. 한 3, 40년 전의 노래 같아요. 근데 신곡이래요. 그게 누가 작곡했나 보니까 김석균 선교사님. 이분 유명한 또 우리 한국의 노장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이분이 작곡했는데 이 젊은 또 강찬 목사님이 부르신대요. 한번 제가 들어보고 야 이번 설교하고 너무 잘 맞다.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소개할 텐데요. 함께 쉬운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늘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그 순간,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왕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나 혼자라도 괜찮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선포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마음, 그의 뜻을 붙들고 가는 그 기도의 삶에 아버지와 내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말씀을 우선시하고 기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아버지의 외로운 이 상황들에 있는 우리의 삶을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핑계와 나의 중심적으로 내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핑계되지 않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환경도 힘들고 다급한 상황이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 내 인생의 현주소를, 내 처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힘겹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은 여전히 외면치 않고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의 왕은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며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너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핑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드는 그 방법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이 한 주간 놀라운 그 승리의 깃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꼽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